우리의 생명 되시는 사랑의 하늘아버지,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저희들의 생애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해 재림교회의 진리와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남은 교회 자손의 긍지와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참 신앙인으로서 다시금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올 때 주의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인데 맘 아프니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지진 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
주날 부를 안녕하십니까? 북미주 교회협회 여성선교부 영성 세미나 세 번째 날입니다.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시 총 주제와 같은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그제 암 이야기와 치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뒤에 끝에 부분에 제가 오토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오토파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건지, 이런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평균 17.6년만큼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은 17.6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찍 시작해서 50대, 60대부터 아프신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픈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 60이 넘어가면 조금 아프고, 미국에서 왜 메디케어를 65세에 주는지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때쯤 되면 병이 많이 생겨요. 그때 전까지 보험이 잘 없거나 보험이 카바가 좀 작거나 그래서 참고 참아왔다가 65세 검사해보니 뭐 질병이 많더라,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노화의 과정을 보면 정직하게 이 연구 결과가 말이죠, 65세에서 70세 정도가 되면 노화로 인한 질병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건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80세가 넘어가면 정말 이제 전과는 다른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노화의 진행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3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또 제가 첫 단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여 년 전에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의 많은 사업 중에 특별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의료 선교 사업이, 사람들의 이 질병을 돌보는 이런 사업들이 일종의 큰 쐐기가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쐐기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두 모든 상태의 형통함과 균형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요한 3서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이 현대 진리의 복음의 문을 여는 쐐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청지기에 관한 권면에 얘기하셨고, 건강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면 그것은 쐐기처럼 다른 진리의 마음에 미치도록 길을 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복음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건강 사업을 가지고 또 의료 선교 사업을 확대하면 사람들의 문을, 그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면 쐐기처럼 다른 진리들이 마음에 잘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에도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언모감 2권 512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세상에서 축복을 나눠주기를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 바로 직전에도 지금 장로교 목사님께 전화 왔는데 저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건강에 큰 도움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안식일교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여러 군데 가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사업, 의료사업, 뉴스타트, 백투에덴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 주신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모범이 되고 있고 안식일교회들은 이미 장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축복을 나눈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하여 첫째 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 이야기를 통하여 암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치매 얘기했죠? 치매의 속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세상을 잊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과 치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잊어버림과 기억함, 그리고 죽으리라 하는 것과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의 차이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오늘 주제로 다룰 오토파지인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토파지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영적 금식을 시행하라 해서 제가 안식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토파지를 어떻게 실행하는 것일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토파지의 스위치는 어떻게 하면 켜질까요?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크와 나이프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있어요? 보이시는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말하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려면, 우리 몸에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려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극단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백투에덴에서 이 오토파지 디톡스 프로그램을 행할 때 꼭 이야기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 사용의 우선순위와 디톡스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머리도 쓰고 움직이고 숨을 쉬고 먹고 활동하는 운동계도 쓰고 또 소화하는 소화계도 쓰고 또 우리의 몸을 해독하고 고치고 수리하는 해독계에도 씁니다. 이것이 건강할 때는 균형지게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균형지게 분배해서 잘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영양의 과잉 상태가 되거나 소화계 에너지가 치중이 될 때 어디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냐면 바로 해독계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뇌계가 많이 돌아가야 되고요. 반대로 운동은 많이 못하죠. 그다음에 많이 먹게 되니까 소화계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에너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해독계는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해결하려면, 이런 질병의 상태, 이런 상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소화계를 쉬고 해독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두뇌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운동도 그렇죠. 배도 움직여야 되고 위장도 움직여야 되고 심장을 24시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움직여야 되니 운동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뇌계, 운동계, 소화계, 해독계 중에 가장 확실하게 해독계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소화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파지의 핵심입니다.
소화계를 혁신적으로 줄이면 두뇌계나 운동계를 그리고 최소한으로 하면 해독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독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몸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을 참된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절제, 휴식, 적당한 식사, 많이 하면 안 돼요. 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토파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이 오토파지는 세포가 영양소 결핍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하여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론이지요.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스스로를 고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집어넣지 않아도 회복되고, 근육이 약간 삐끗하고 또 살짝 망가지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가 망가져도, 염증이 생겨도 그것을 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리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오토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치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NLM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논문 사이트죠. 여기 보니까 자가포식은 세포 구성 요소가 자가포식 소체라고 하는 소기관에 포획된 다음에 그다음에 리보솜 또는 액포로 가져와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가포식, 오토파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밥을 적게 먹으면, 즉 기아 상태를 만들면, 단식이나 금식을 하면 우리가 세포의 결핍을 겪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자가포식의 단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오토파지라는 것이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이 논문에 나와 있냐면, 특별히 신경병증, 헌팅턴병 같은 이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알츠하이머는 아실 거고, 파킨슨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신경병증이나 허혈성 심장병, 다시 말하면 미국의 사망률 1위죠. 심장병, 혈액 관련된 질병입니다. 이런 것은 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기능을 통하여 독성 자산을 제거하고, 그리고 세포의 생존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신경병증이나 특별히 심장, 혈액질환, 당뇨, 고혈압 다 혈액질환 아닙니까? 콜레스테롤? 이런 것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절하는 조절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논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토파지 활성화를 위한 스위치를 킬 수가 있을까요? 여기 핵심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양의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영양이 너무 과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 단식을 하고 디톡스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밥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가포식이 일어납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가포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수리되고 고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오토파지 활성화 스위치를 켜려면 단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2016년에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오토파지를 누가 촉진하는가, 그리고 암세포를 어떻게 억제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mTOR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 ULK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mTOR라고 하는 효소는 암세포를 발생시키고 조직을 합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mTOR를 억제하는 것이 어떤 기전이냐? 여기 화살표가 있죠? ATP라고 하는 영양소가 mTOR라고 하는 것에 많이, 그 인산화 효소인데 그 효소를 많이 힘을 주면 암세포가 더 활발해요. 그래서 이 mTOR의 활성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하면 mTOR라고 하는 효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ULK1이라는 효소는 오히려 mTOR라는 효소는 ULK1이라고 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근데 ULK1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세포 내에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데, 반대로 ULK1을 억제하는 mTOR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ULK1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오토파지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많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암 환자가 면역력이 낮아진다고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잠깐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진 이 기전에서는 너무 많은 당분이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mTOR라고 하는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ULK1을 방해하고 오토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식하고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일을 하면 mTOR의 활성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mTOR라고 하는 효소가 ULK1이라고 하는 효소를 방해하지 못해서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먹는 것, ATP를 많이 합성해서 많이 먹는 것과 금식은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는 많이 먹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그게 일어날 상황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토파지를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굶으면 되는가? 여기 연구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 주스에 함유된 라스베라톨을 이게 먹으면 mTOR를 더 분명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물만 먹고 안 먹는 것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포도 금식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포도 금식하면 참 좋아, 건강이 회복돼,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 2016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이 포도 속에 들어있는 라스베라톨이라고 하는 녀석이 mTOR의 활동을 방해하고 ULK1을 잘 활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포도 금식을 하면, 특별히 포도 중에서도 포도 주스로 드시면 훨씬 더 많은 라스베라톨이 들어오면서 이런 오토파지 기능이 매우 크게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 LA에 있는 USC 교수의 아주 유명한 노인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발터롱구라는 교수님이죠. 2014년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3일 이상의 금식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 핵심인 백혈구 생산을 촉진한다고 얘기합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 백혈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이 3일의 금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루에 200칼로리를 넘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완전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2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말해요. 기왕 섭취하려면 어떤 걸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오토파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방금 전에 보신 라스베라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엔자임들이라든지 수많은 파이토케미칼들 같은 그런 회복을 돕는 음식들을 200칼로리 정도만 먹을 때 엄청나게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론구 교수님이 얘기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진 노인들이나 손상된 환자,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에게까지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 생산이 촉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줄기세포들이 새로운 또 다른 백혈구를 생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몸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론구 교수는 또 얘기해요. 이분이 연구한 그 실험 결과에 보니까 3일 이상을 금식 실험을 했는데 쥐의 실험에 있어서 인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체도 사람도 실험하고 쥐도 실험했을 때 면역체계의 재생 효과를 분명히 확인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식하면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청소해 낸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UCL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교죠. 이 학교에서 시작된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72시간, 즉 3일 정도의 단식이면 암 환자에게도 큰 영향을 영양학적으로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3일 정도의 금식은 암 환자한테도 매우 좋다. 특별히 3일 정도만 금식하면 새 면역 체계를 재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한 논문에 의하면 2021년의 논문입니다. 인간의 주요 질병에 있어서의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기능을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토파지 기능 장애를 암뿐 아니라 심혈관, 신경퇴행성, 대사, 폐, 신장, 감염, 근골격, 안구 장애를 포함한 주요 인간 장애의 병인과 연결하는 전임상 데이터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다양한 환자를 제가 치료하고 또 보고 있는데 그런 환자 중에 이 녹내장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안구 장애 같은 환자 중에 녹내장, 그 다음에 황반변성, 뭐 백내장 환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저는 어떻게 치료 방법을 접근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토파지를 접근합니다. 녹내장으로 눈이 10%밖에 안 남은 환자에게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보름 동안 저녁 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압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달 정도 했을 때 이분이 정말 기적같이 병원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말이죠. 이 시야가 좁아졌던 시야가 다시 약간 넓어진 이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가포식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피부의 노화, 세포의 노화 중에 특히 피부의 노화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물론 한방에서도 이 피부하고 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여기 최근에 이야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이 환경, 장내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특별히 우리의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과도 상관이 있냐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얼마나 오토파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토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파지를 위한 야채식 및 과일식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야채나 과일만 먹는 겁니다. 한 끼에 한 가지 과일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섞여서 소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신 아침, 점심, 저녁은 다른 과일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당뇨병을 다 다룰 시간이 없지만 해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보실 겁니다. 조금 더 애드반스한 과정은 과일, 야채를 씹어 먹는 것보다 주스가 더 좀 좋습니다. 주스가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뭐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주스는 씹어 먹으면 그 유한 성분이 17에서 20%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주스로 마시면 67에서 90% 정도의 그런 라스베라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파이토케미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벡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저희 벡터에덴만 가지고 있는 오토파지 효소나 건강기능식품들을 활용했을 때 이것은 물론 다 야채, 과일들을 발효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니까 훨씬 더 좋았더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는 1번, 2번, 3번을 다 활용합니다. 환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틀리죠. 그러나 저희는 지금 3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2번, 1번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 LA에서는 저희가 뭐 한국에 벡터 힐링 센터가 있고 또 LA도 있습니다. 근데 LA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국은 거기 입소해서 한 달, 2달, 1년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5일 정도의 오토파지 벡터에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가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저희 효소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항산화 주스라고 해서 CBC 주스라고 하는 샐러리, 비트, 캐럿을 비트가 20입니다. 40, 40, 20 이렇게 해서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5일 한 다음에 나머지 이틀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식을 통해서 또 이 속을 잘 달래줘야 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몇 가지 프로그램은 준비 과정을 포함한 5일간의 벡터에덴 효소, 항산화 요법, 뭐 과일식 같은 것을 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정도의 보식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고요. 또
일주일간의 소식 프로그램 혹은 2주일간의 소식 B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가 주로 제공하는 것은 한 달 정도의 이런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병일수록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정말 가지고 있는 큰 질병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이 메커니즘을 잘 살리고 또 회복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사업을 합당하게 경영할 때 이것이 사람들의 진리가 들어가는 마음속에 쐐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거 크게 유식하게 하지 않아도요. 다른 거 크게 유식한 그런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간단한 방법을 좀 익히고 배우면 놀라운 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 보낸 권면에 뭐라고 했다고요?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같이 고려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육적인 건강을 위한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좀 경험하시고 건강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주말 부흥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금요일 저녁부터나 여러분 안식일 아침부터나 한 2끼나 3끼 정도 매주마다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아주 짧은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염려되시면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이 오토파지를 잘 실행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상담을 해드릴 마음이 있으니 전화 주셔도 좋고, 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여기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많은 건강식품의 홍수시대에 또 약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투에덴이나 뉴스타트에서 얘기하는 그 8개의 요법이고, 그것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 몸에 스스로를 치료하는 이 메커니즘인 오토파지를 우리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을 고쳐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스스로 먼저 건강함을 유지하기를 바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누리시길 바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제 이것이 복음의 쐐기가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선교회 영성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왕이 타는 말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우선 혈통이나 조건이 월등히 뛰어난 말들을 선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이후에 여러 훈련과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몇십 마리로 추려진 말들이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훈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말들을 사흘간 사막으로 보내는데요. 그 기간에는 물을 주지 않아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 이 사이에서 말들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메어두고는 나흘째 되는 날,
오아시스 근처로 데려가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서부터 물냄새를 맡은 말들이 오아시스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조련사가 호각을 붑니다. 말들은 사전에 호각 소리가 울리면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훈련받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각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리에 즉시 멈춰서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은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식에 낙인이 찍히고 보마로서 왕궁에 보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작 짐승에게 주어진 거지만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이 표식이 참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무리가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서서히 그들의 삶에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흘의 시간 동안 그들이 준비했던 물은 모두 동이 났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은 며칠간 목마름에 허덕였던 말들과 같이 물을 향해 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물을 퍼마십니다. 그런데 순간 모두들 물을 뱉어버리는 것이죠.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곳 물은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수인 줄 알고 물을 마셨는데, 그것도 목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그 물이 소금물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 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줘요.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그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삶에 직면되는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치 조련사의 호각 소리에 멈춰야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 공포와 절망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게 만들도록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인도한 모세를 비난하고 그들의 삶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공포와 절망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감정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느끼는 것이 전부일 뿐이었죠.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호를 보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상황에 갇혀서 존재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상황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렸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물에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에 따라 물에 넣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친 삶 속에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공포와 절망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공포와 절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감정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하는 어쩌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별을 주고 있어요.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의 왕권이 우리의 생애에서 지배력을 행사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의지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생애에 있어야 하는 지배력이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그 지배력이라는 표현은 여기 이렇게 분명히 묘사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의지가 하나님께 놓여져야 해요. 그리고 그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의 용모는 특출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의 큰 키를 보기에 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이죠.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사울은 흡족함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그 외모가 너무나 뭐하니까요? 출중하니까요. 그의 태도 역시 고상했고 존귀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결핍된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사울에게는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배우지 못했다고요.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는 모습도 알아요. 전장에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도 또한 압니다. 이 두 장면 모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주목하게 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고 싶었어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존재했어요. 바로 에돔 사람 도에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요청한 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두 죽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사울의 분노를 선동하는 그런 언사로 말하였다. 지옥을 불태우는 듯한 악의에 찬 혀에서 나온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 최악의 감정을 분기시켰다. 미친 듯이 노한 사울은 제사장의 전 가족을 멸하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악에 찬 혀에서 나온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을요? 최악의 감정을 분기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계십니까? 악에 찬 혀에서 나온 말은요, 최악의 감정을 분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최악의 감정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여기 다른 측면에서 이 장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말은 사울의 마음에 그런 빛깔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만약 그가 잠잠히 기다려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사리를 잘 분별하기만 했더라도 그날 끔찍한 사건의 기록들이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무엇을 잃어버린 사울을 봅니까? 내 통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사리를 잘 분별하기만 했더라도 그런 아픔의 역사는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엔 또 다른 변화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진 이성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감정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런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질투의 감정은요,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의 감정은 역시 통제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격과 감정들을 뿌리채 도려내고 대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거룩한 품성과 감정들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잘 표현해주고 있죠? 잘못된 성격과 감정들이 존재하고 동시에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감정들이 차오르도록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나쁜 성벽들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 새로운 원칙이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거룩한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된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는 오해가 있습니다. 감정, 이 느낌은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 또 표현해 줍니다. 감정이란 구름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어서 감정을 그대들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감정이 뭐와 같다고요? 구름처럼 변하기 쉬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 좀 보셨습니까? 예, 정말 몇 시간만 지나도요, 검은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언젠간 또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게 구름이라고요. 그런 게 뭐라고요?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하나님에게서 간합되었다는 증거로서 그대의 감정을 의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까닭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허락들 위에 그대의 발을 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일과 관련된 감정 역시 그것이 하나님이 간합하셨다라는 증거로서 삼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에게 결코 기준과 표준으로 남겨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이란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실망적인 것이든 간에 영적 상태의 시금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입장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당황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이해를 더 선명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대부분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라는 생각이 감정을 더 부추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라는 생각이 감정을 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의 품성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바로 생각과 감정을 제지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 그의 품성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력, 거룩하지 않는 것에, 거룩하지 않는 의심과 회의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좀 안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사실 그것이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나쁜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조금 찾아서 이해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이 감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원칙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주제를 다루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에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요?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사랑의 색깔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계세요. 이것들은 모두 거룩한 원칙들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지 아닌지를 좀 헷갈리실 수 있나요? 감정과 원칙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혼돈을 두십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죠. 여기 분명히 말해요.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감정, 충동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일들, 이거는 감정이지 사랑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뭔가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무조건 괜찮아,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도 돼, 이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충동적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이지 않은 원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여기 표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즉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화된 의지로 바뀌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결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각도로 옮겨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발걸음은요, 내딛기 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고 주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요?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내디딜 때만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끊겨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요, 어떤 센스가 있어서 센스가 도달했을 때만 문이 열리는 그 센스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았을 때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된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어떤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에 대한 감정적 확신, 그것이 들어올 때만 내가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결단으로 선택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비록 어떤 무서운 감정과 슬픔에 억압된 순간이라도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운율에 맞추어 노래하며 행진하라. 분명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운율에 맞추어 전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감정이 우리의 진보를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에 매어 달리십시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분명히 말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뭐를 의심하지 말고요,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약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 때, 그걸 견고히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또한 표현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에 빠져버리는 것은 의심을 품고 당혹감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우리는 자아에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죽이실 때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여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들이 어떤 두려움의 삶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돌려보내는 사건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의 말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느낄 때요, 그때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삶의 그늘진 일들에 대하여 자꾸 주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갖는 그 상상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더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는데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꼭 저장해 두어야 해요. 악한 감정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침묵으로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붙듭니다. 제 감정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이 이는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자히 해주셨습니다. 다시요. 거친 풍랑이는 바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시사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는 풍랑 역시 하나님은 잠잠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찌르는 듯이 비난하는 말들이 폭풍우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라.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라. 만일 그대가 학대를 받거나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낸 대답에 응수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들을 반복하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약속에 매어 달리십시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믿는 대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증을 믿음으로 붙드십시다. 오늘 자비를 구하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축복을 구하시자고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나 짜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로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엘리야의 멋진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너무도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문 앞에 비 오는 날 잠자던 엘리야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실현되었습니까? 내리면 너가 생명을 잃을 거야. 그 말이 그날 밤 실현되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내일이란 시간이에요. 그것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에 그는 뭐 해져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인하여 변화될 것 같던 그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자 그는 그 처참한 현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감정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비스가산 정상에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믿음과 감정의 깊은 계곡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당신의 종에게 있다. 그분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갈멜산을 비추며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불을 보내셨을 때와 전혀 다름없이 상심하여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떠나간 그를 사랑하셨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도망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과 다름없이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운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있겠죠. 우리가 깊은 감정의 계곡 아래 내려갔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인간이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치명적인 감정의 연약성이 있다. 누구나 모두가 그 연약한 감정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쓰라린 투쟁 아래서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연약한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흔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영혼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통제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하죠. 그리고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초점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에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 거룩한 음성으로 호각 소리를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하나님, 그 통제력을 기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특별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므로 두려움에 우리의 감정들이 물러가고 악한 감정들이 소멸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기를 정말 열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또 우리가 집중하고 다시 한번 멈춰서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름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깊은 사랑의 원칙을 가짐으로 더 견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어렵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저함 없이 꺼내보고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의 말씀들, 이 기별들 감사드리며 오늘 이것이 오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말씀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